갈등 문제를 부흥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8월 7일 날 여기 본당에서 이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고등부실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잡혀져 있던 게 구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주 연속으로 이제 신약이 돼버렸는데 다음 주에 구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주일날 구약을 많이 들으시니까 구약은 다음 주 화요일도 이제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등 문제를 부흥으로 어떻게 바꿀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옥포제일교회 표가 뭐죠?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시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주저없이 초대교회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라나타 정신이 가장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등등등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시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초대교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와는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간간히 써먹는 예화인데요. 혹시 김성령 씨 아시나요? 미스 코리아 출신의 그죠? 아주 이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에 이제 주제가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아들이 일기장에 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등의 대상이 할머니랍니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서로 다른 TV 취향.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보니까 한 번은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 한 번은 내가 보고 싶은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도 갈등이 있었어요. 엄마랑은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나 해봤더니 엄마는 본인이 너무나도 예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죠? 근데 저희들은 공감을 하는데 원래 다 가족들은 가족이 예쁘고 잘생겼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찐남매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못생겼다고 인정하면 찐남매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엄마가 자기가 너무나도 예쁘다고 하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엄마 보고 이쁘다고 해준다. 그게 갈등의 해결 방법이라고 이 초등학생이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사실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사실 외부적인 박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교회 내부적인 박해 아닙니까? 내부적인 갈등에 있고 사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잡히기도 하고 또한 풀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늘은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말리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승. 이 가말리엘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5장 35절부터 39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될 겁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가말리엘이 드다라는 사람이랑 유다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이것이 사람에게부터 났으면 자연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풀려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장으로 들어오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전에 5장까지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6장으로 오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 갈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갈등이 무슨 갈자에 무슨 등자일까요? 오, 맞습니다.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자, 그러면 신기하죠? 도대체 칡나무랑 등나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갈등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칡나무랑 등나무의 관계를 알게 되면 아하 하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갈등이란 단어를 한글 프로그램에서 갈등을 딱 쳐놓고 드래그 해가지고 한자 변환을 치면 이렇게 뜨거든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 이해관계 따위로 적대시되거나 불화하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얽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칡이라는 그 칡나무는 자랄 때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등나무는 어떻게 자랄까요? 시계 방향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나무랑 칡나무랑 교논지간처럼 딱 만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가면 쥐어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끊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을 사실 갈등이라고 해놓는 거거든요. 와, 이해가 좀 쉽습니까? 자, 그렇게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나? 사실 세상 어느 천지의 모든 교회 가운데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산 사람만 있는 교회에 왜 갈등이 있느냐? 그거는 잘 해보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아닌 줄 알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갈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룹을 어느 단체로 뽑는지 아십니까? 찬양대로 뽑습니다. 사실 우리로 따지면 성가대, 찬양대가 제일 갈등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 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다 보통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는 보통 분들이 하시나 본데 다른 교회들은 주일학교 열심히 섬기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찬양대를 섬기시는 아주 열심히 있으신 분들만 찬양대를 대부분 섬기시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미모손으로 지금 소망 찬양대를 뽑으신 것 같은데 이 찬양대라는 단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이 열심히 있는 방향이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이죠? 구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징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고 또한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 것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교육부서 다음 세대도 세우고 있고 선교도 보내고 있고 선교사 헌금도 선교사 지원도 엄청 많이 하고 다음 세대 지원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가족들도 매주 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고요. 근데 그 갈등 내용이 보니까 구제는 교회 내에서 꼭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꼭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구제의 내용 가운데 헬라파 과부 사람들이 매번 구제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 그러니까 약간 그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야 지금 복지가 참 잘 되어 있는 나라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고아와 과부는 정말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법이 아니고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층을 초대교회에서 돌보고 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왜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그 히브리인 과부들은 이 사람이 과부란 게 바로 인증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네 그 며느리인데 남편이 3년 전에 갔잖아. 그거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보는 게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였는지부터 추적을 들어가야 되는데 추적하기가 인력이 상당히 요원합니다. 그 시대를 안 살아보셔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이 맞나 이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헬라파 과부들의 남편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과부가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그 관계가 그리고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무리 과부라고 해도 사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 봐봐 확실한지 한 번만 더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자기네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계속 교회 안에서 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어느 그 대회 그 성경고사 대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매년 연말쯤 되면 성경고사 대회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다 나가도 좋은데 한 선착순 5명만 나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아들은 가고 누구 집 아들은 쟤 공부 안 하잖아. 교회도 잘 안 오는데 왜 보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섭섭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바로 펼쳐지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제에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밥 먹는 거에 빠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구제라는 단어 아니면 접대, 2절에 접대라는 단어 밑에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계산대 또는 재정출납이라는 뜻도 있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과부들에게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금전적인 지원에서도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 이들을 돕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은 100%를 다 가져가고 만약에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만큼 벌어들이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쪼개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더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한 그것을 더 아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입장도 이해는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매일 결산을 해야 되고 장부도 정리해야 되고 누구에게 어느 집 과부에게는 재정이 지원됐고 이번에는 재정 지원이 안 됐고라는 것을 매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헬라파 과부만 계속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갈등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한테서 찾습니까? 아니면 남 탓을 합니까? 대개는 남 탓을 합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부부 싸움을 합니다.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면 왜 싸우게 되죠?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게 되면 내가 오늘도 아내를 배려해 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또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잘한다 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갈등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원인을 발견하고 찾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도들이 자신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은 말씀하는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인데 그것보다도 구제하는 사역, 접대하는 사역에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문제점을 자기 자신들에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1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죠. 이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리고 단순히 사역과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물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서 너희들이 말씀 사역은 하지 않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사역에만 온전히 몰두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좀 아멘 나와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성과, 구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했고 급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일과 사건에 대한 해결보다 갈등의 주 원인인 사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 문제보다는 그 일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은 다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다 빠졌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헬라파 과부들만 다 줘보지 뭐. 자, 만약에 그렇게 일과 사건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번은 여기 주고 한 번은 저기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의 수가 적고 히브리파 과부의 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문제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생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일이 아무리 복잡하게 꼬였다고 해도 사람 문제만 해결되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죠? 말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 문제에 집중하고 한다고 사람 문제를 까그리 무시해버리면 더 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뭐 이렇게 등등등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뛰어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는데 이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7 집사, 이 재정 출납, 구제, 접대를 담당한 7 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누가 다 담당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감당했는데 이것을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너희들이 한번 뽑아봐라 라고 했는데 만장일치로 어느 파 사람들만 당선됐다고요? 헬라파 사람들만 당첨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평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히브리파 사람 3명, 헬라파 사람 4명. 자, 잘 돌아가겠죠. 만약에 4대3, 2대5, 1대6 어느 쪽으로 와도 애매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어가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헬라파 가부 사람들이 빠졌다고 이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나? 우리는 더 공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람이라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이것을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어준 사람도 충분한 믿음으로써 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불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 지난 파리 올림픽이 생각이 났습니다. 파리 올림픽 가운데 참 대조되는 협회가 있었죠. 다들 알다시피 양궁협회와 배드민턴 또는 축구협회였습니다. 뉴스를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도 어느 협회는 잘했다라는 소문을 들으셨을 거고, 어떤 협회는 저런 단체가 다 있나 이러면서 막 저거는 협회장부터 다 잘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협회가 참 잘했죠? 양궁협회, 그리고 좀 못한 협회가 배드민턴 협회 빼고 축구협회인데, 참 재미있는 게 두 분이 형제입니다. 협회장끼리. 그죠? 정의선 협회장님도 현대가, 그죠?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현대가. 그런데 참 두 분이 참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협회장 계시죠? 배드민턴 협회장. 그런데 양궁 협회장은 다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사진들, 임원들이 파리 올림픽을 보러 갔습니다. 수많은 그 찬조금은 그 양궁 선수들에게 참 많이 썼겠고요. 그죠? 그런데 정반대로 배드민턴 협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이사진들이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보내고 자기들은 자비도 아니고 협회 돈으로 비즈니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갔습니다. 자, 비즈니스 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코노미석에 비해서 가격이 두세 배 이상, 2배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자신의 사비도 아니고 협회 돈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게 그나마 용납이 가능할 거면 자기네들이 협회에 찬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정도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텐데, 이사라는 분들이 협회에 찬조금, 기부금은 땡전 한 푼 안 내놓고 갑질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뉴스 기사 알고 계신 거 아니시죠? 너무나도 대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드민턴 협회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협회장부터 해가지고 다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양궁협회가 배드민턴 협회장도 맡아주면 안 되나 이런 말도 들었고, 댓글 부대에서는. 그죠? 많은 댓글들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말도 있고 참 공감 가는 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잘못되고 있으면 그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그 구제와 접대를 받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들이 처리를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기득권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말이 쉽겠습니까? 저는 진짜 거의 장담 비슷하게 하는데 배드민턴 협회장님 곱게 안 내려오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욕심꾸러기 분들은 보통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상당히 힘드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그 김태규 협회장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그건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신의 기득권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구제 사역, 접대 사역에는 집사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이렇죠. 4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성장반, 구약 개론반, 신약 개론반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들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라고 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시켜줘요? 라고 하면서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가? 혹시 게임 아시나요?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아는데 눈치 싸움 하면서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일어난 사람들이 벌칙이 걸리는 거,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눈치 보시면서 신청 안 하셔가지고 주일날 와그릭 하셨던 그 사건이 생겼었거든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목사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가시는구나. 부흥을 꿈꾸면서 자, 우리 교회의 모든 갈등을 정말로 맡은 사역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면서 말씀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첫 주에 마감이 됐었어야죠.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수요예배 때 하지만 첫 주에 마감이 되고 둘째 때 때는 도대체 추가로 안 받습니까? 이 말을 들었었으면 좋았겠거든요. 그래서 주일도 열고 평일도 열고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년 2025년 상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각자 맡은 바대로, 그죠? 말씀 사역을 맡은 사람은 말씀 사역을 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대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성경이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역할,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될 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아무리 말씀 사역에 집중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부흥했겠습니까? 안 됐겠죠. 이 자리에 수요예배 때 90여 명의 그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요. 9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또한 그것이 내 안에서 부흥하고 삶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아닙니까? 시간은 계속 가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갈등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왜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때 말씀 성경 한 구절씩 붙들고 기도 제목을 올리시나요? 말씀이 힘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안 붙드시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또한 정말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알죠? 그렇게 여기셔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해서 듣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허다한 어떤 무리도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가장 힘든 부류 아닙니까? 제사장의 무리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갈등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갈등이 해결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종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